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선미 예수님, 참여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어제 그때 많이 추우셨어? 예. 뉴스를 보니까 저기 뉴햄프셔 어디는 영하로 70도 80도 이렇던데, 여러분 산에 가지 마시고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기온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추운 곳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영하 30도 이게 최고 추운 거였는데, 그때도 저는 사람이 이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하 70도면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기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이 뭔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고, 인간도 다른 피조물도 뭔가 지금 다 같이 고통을 받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소금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의 참뜻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도들의 임무와 소금의 속성이 그 뜻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소금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가 섞이고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려고 만든 소금을 고기에 뿌리면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추어진 풍미를 더해주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거룩한 일들과 영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씨 뿌리는 사람처럼 그들의 말이 뿌려진 모든 육신에 불멸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육신들은 물과 불의 세례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의 권능이 소금처럼 뿌려질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린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 그들은 세상 종말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음식에 뿌리면 그 음식이 썩지 않는 것처럼 사도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들이 썩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죽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일라rio 성인은 사도들의 임무를 모든 육신의 불멸을 뿌린다는 멋진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육신의 불멸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흰옷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합니다.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은 그리스도께서 새 교훈을 비추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됩니다.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드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이때 물속으로 잠기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잠겨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사제는 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설명대로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세례명으로 선택한 파트리치오 성인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게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세례 예식에서 사제는 부활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을 새 영세자에게 건네줍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영세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예전에는 이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미사를 드릴 때 당연히 바치니까 그런 의미가 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바로 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 예식으로
이제 사제 미사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이제 다 외우지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로 돼 있는 뭐가 없이 그냥 듣고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죠. 그것을 또 완벽하게 외워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죠. 이게 요즘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리 찰보 이런 게 고대에서부터 행해졌던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를 못 받으면 다시 예비자로 또 살아야 됐는데 요즘은 뭐 5, 6개월이면 되지만 옛날에는 기본 3년이었어요. 3년. 그러니까 3년을 다시 또 해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죠. 익명의 어느 교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등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등불을 켜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등불은 길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교회의 집이든 세상의 집이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도록 빛을 냅니다. 그러면 등병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등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해석이죠. 이 교부의 해설처럼 등불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등불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익명의 교부가 인용한 시편 11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 그 하느님 말씀이 우리를 깊은 영적 체험으로 또 하느님 체험으로 또 온갖 인간적인 두려움과 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의 체험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단히 낯설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치유와 해방과 구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면서 더 희망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을 볼 수 있기를, 또 우리들 안에서 환히 빛나며 우리를 하나님께 잠겨들도록 하는 거룩한 그 등불의 빛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온전한 나 자신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과 소중함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간구합시다.